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체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 1장 3절부터 7절,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다니엘이 낮추어졌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낮아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철저히 낮추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하십니다. 문제는 바벨론의 학문이 그냥 국영수 같은 일반 과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학문은요, 별을 보면서 운세를 점치는 기술입니다. 또 바벨론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짜 신화, 귀신과 접하는 기술 등등 영적으로 볼 때 매우 더러운 학문이지요. 평상시라면 이러한 것들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사탄은 무속에 빠진 사람들을 수하에 두고 부리다가 결국 그들 모두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이 일을 엄금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무속과 같은 것들에 손대는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러한 학문을 배우게 하십니다. 꺼림칙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데는, 허락이라기보다는 강요라고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점성술, 귀신 신접하는 법 등을 배우겠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우상숭배, 무속,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영적 거짓 노름에 놀아났는가 하며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학문을 배운 결과 오직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심이 더욱더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속에 올라오는 영적인 분노와 함께 그 백성을 가르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동안 다니엘은 낮아집니다. 강제 수업을 받으니까 낮아지는 거지요. 평생토록 나는 이런 거 더러워서 손도 안 돼 라고 했던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강제로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아지는 과정 중 다니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영적 진리를 전할 준비가 되어 가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은 자녀를 현지인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선교지의 종교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일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종교에 아이들이 물들지 않도록 그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선교단체의 선교사님은 불교 국가로 가게 되셨는데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자녀를 현지인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과 그 아이를 낮추신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전교 1등을 하더랍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강제로 배우게 된 불교 수업을 통해 불교의 교리를 통달하고는 그 허점과 비논리성에 대해 학교에 있는 승려 교사들과 토론하여서 이겼다고 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아이이지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아이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세상 학문, 사상, 종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다니엘은 이방인의 땅에 보내졌고 낮아졌고 더러운 학문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딱 3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점술가들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들은 평생 연구하고 노력해서 나름대로 용한 박수무당이 되었는데 다니엘은 그들의 그러한 노력이 우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평생을 바치는 영적 어리석음이 가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후 다니엘은 그들이 미처 답하지 못하는 영적인 일에 대해 너무나 쉽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니까 이 세상이 우스워지는 거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이 이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이 세상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습게 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끝까지 그들은 세상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니까 세상이 우스워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웃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낮아짐의 과정들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낮아지는 과정 두 번째는 그 이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신앙을 함께한 세 친구의 이름도 바뀝니다. 6절,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전부를 담아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니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나이가 지금은 어리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이시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의 정체성이에요.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게 미사엘의 정체성이었고 철학이었고 삶의 길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인 것이죠. 그 이름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 아이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셔.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전부 바벨론식으로 바뀝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그 이름의 뜻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벨드사살, 왕을 지키는 여자 무당입니다. 아마 다니엘을 거세한 후에 그에게 치욕적인 이름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의 다니엘, 그 이름이 한낱 인간 왕을 지키는 여자 무당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은혜이시다라는 뜻의 하나냐, 사드락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만 아마 바벨론의 마르둑 신을 섬기는 자, 이러한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뜻일 확률이 높아요.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러한 뜻의 이름이었는데 메삭으로 바뀝니다. 이 이름 역시 마르둑 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이름 같고요. 하나님은 도움, 이러한 뜻의 아사랴, 아벳느고로 바뀌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의 나부라는 신이 있어요. 그 나부 신을 섬기는 자. 이름의 뜻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름이 바뀌면서 이름 뜻도 바뀝니다. 낮아짐을 겪는 거지요. 여러분은 이러한 낮아짐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낮아지는 과정은요, 굉장한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과정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낮아지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정체성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정체성입니다. 나 이러한 동네에 이런 브랜드 아파트에 살아. 이게 자기의 정체성인 거지요. 나 이러이러한 차를 몰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나 이 학교 졸업생이야.
나 이러한 단체의 회장이야. 나 과거에 이러한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담당했어. 그런데요, 진짜 정체성은 이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제거한 후에 남는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낮아져야 비로소 내가 내 삶을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어떠한 반석 위에 내 삶이 올려져 있는지가 확인되는 거지요. 재산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반석 위에 자기의 인생을 올려놓은 사람은 직업을 잃거나 타이틀을 빼앗기는 순간 삶의 목적을 상실해버릴 것입니다. 돈에 기대어 살았고 능력에 기대어 살아서 그렇습니다. 슬프긴 하겠지만 방향을 잃거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정체성을 두고 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요. 어린 나이인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뭐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 7살, 8살 그런 아이들은 아닐 거고요. 20대 초반이나 혹은 뭐 20대 후반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다니엘과 세 친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낮아짐이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들은 돈, 명예, 환경 이러한 것을 의존하면서 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반석에 자기의 삶을 올려놓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게 다 벗겨지더라도 하나님이라는 반석은 절대 금이 가거나 부서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타이틀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들의 정체성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창씨 계명은 당했을지언정 다니엘은 바벨론 왕을 지키는 여자 무당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마루둑 신을 섬기지 않았고요. 메삭과 아벳느고, 나부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받았지만 거절한 결과 불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아사랴, 은혜의 하나님, 하나냐,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미사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다니엘. 이 정체성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낮아지는 순간 이들이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게 자신의 삶을 의존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지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처럼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요. 낮아지기 전에는 내 신앙이 그래도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낮아지면 내가 뭐에 의존해 왔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 돈에 의존했구나. 내 직업에 의존했구나. 내 타이틀, 내 명성에 의존했구나. 내 능력에 의존했구나. 낮아져 봐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놓였는지를 확인하시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금 견고한 반석에 닻을 내리도록 이끄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견고한 반석에 닻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낮아져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확신하니까요. 혹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에 차오르니까 그런 거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 모든 것이 바뀌었고 너무나 철저하게 낮아진 상황에서 누가 봐도 괴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심판자로 여겼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을 은혜의 원천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냐.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대했습니다. 아사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미사엘. 학문도 달라졌고 이름도 바뀌었고 거세 당하여서 신체도 바뀌었고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라는 반석, 그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